만약 어떤 물체가 복잡하다면 그것은 항상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합니까? 이 건물, 이 그림, 그리고 이 시계.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복잡한 우주는 신의 존재를 암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고대 철학자들은 목적론적 논증을 만들었습니다. 약 2500년 전에 최초로 유포된 이 논증은 과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발전 속에서 수세기에 걸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과학적 발전으로 인해 설득력을 되찾았고 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로 알려진 영국의 철학자 안토니 블루는 이 논증에 설득이 되어서 나중에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를 알기 위해 목적론적 논증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진행에 대한 개념은 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우주에 대한 지적 설계의 가장 초기의 지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정신과 영혼을 뜻하는 누스가 하늘과 땅을 통치한다는 견해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영원한 형태나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은 데미우르고스 또는 신성한 장인에 의한 세계의 창조 그리고 혼돈에서 오는 질서의 표현을 이론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부분의 일들이 목적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만든 기술에 대조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의 목적론을 강조하며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는 날기 위한 목적으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 자체는 주로 스토아학파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복잡한 시계와 같은 조작된 인공물처럼 설계된 체계로 제시했습니다. 예수 탄생 이전에 살았던 키케로는 목적론적 논증의 한 가지 형태인 시계공 유추를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증은 각각의 이 신론적 종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약 성경에는 세상의 설계로 하나님의 존재가 명백하기 때문에 악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슬람교의 신학자들도 9세기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디네스는 이사야 40장 26절이 타나크에서 발견되는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목적론적 논증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휴 이전에 살았던 논증의 반대자들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휴는 인간이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전체 우주의 설계가 완벽하다는 것을 가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목적론적 논증이 치명타를 당했습니다. 1859년 11월 24일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 대하여라는 과학문헌의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다윈은 어떠한 환경의 생물들이 살아있을 때 그 환경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생물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고 번식을 통해 미래의 세대의 유전적인 특성을 물려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윈이 자연 선택이라고 지칭한 이 과정을 통해 더 심각한 불완전성을 가진 생물들은 자연스럽게 환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 생물학의 시작은 목적론적 논증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정 환경의 동물들이 그들의 환경과 왜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과학적 발전 이전까지만 해도 이가 신을 암시한다고 결론 내리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질문에 답할 때는 무신론자들이 진화론과 자연 선택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죠. 목적론적 논증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그 잃어버린 힘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력 상수를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 중력 상수의 값이 1 나누기 10의 34승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너무 뜨겁게 되어서 너무 빨리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 나누기 10의 34승이라도 더 작았다면 이 별들은 전혀 타지 않고 무거운 원소는 생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 나누기 10의 34승을 길게 쓴다면 소수점 다음에 33개의 0이 있고 맨 끝에 1이 옵니다. 그리고 중력 상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34승이라는 숫자의 크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의 34승계에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쌓아 올린다면 그 쌓인 높이는 우리 은하를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근 은하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계 밀도는 1 나누기 10의 15승, 전자 기력 대 중력 비율은 1 나누기 10의 37승, 우주의 질량 밀도는 1 나누기 10의 59승, 우주 상수는 1 나누기 10의 120승이라도 달랐으면 우리의 우주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수들은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진화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이 현상은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폴 데이비스 교수에 따르면 우주의 이러한 미세 조정된 상수들이 다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 대한 두 가지의 설명만 가능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지적인 설계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행운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한 인류 원리를 설명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생명을 허락하는 우주가 없다면 우리는 애초에 그것을 관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허락하는 우주에서 살 가능성은 100%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약한 인류 원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철학자 존 레슬리는 이가 빈약한 반론이라는 것을 도킨스에게 확신시키는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살형을 선고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을 듣고 심지어 총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죠.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모든 총알이 나를 빗나갔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살아서 알아채지 못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킨스는 약한 인류 원리가 안 좋은 반론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증에 대한 한 가지의 반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현재의 형태로 생겼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주사위가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무한히 많이 굴러갔다면 어떨까요? 회귀한 우주가 생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는 다중 우주론이라고 불립니다. 우리의 우주 말고는 다른 우주들이 있을까요?